2026년, 2030년 이 두 숫자가 지금 대한민국 영적 커뮤니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40년입니다. 인천 만월산 계리맘의 서설 할머니가 침묵을 지킨 시간입니다. 개인의 사주팔자도 집안의 길흉화복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입을 여셨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무엇이 40년 침묵을 깨뜨렸을까요? 태을 천상 성구님, 북극성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의 운행을 다스리시는 신격이십니다. 이분께서 내리신 계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북녘 하늘을 흰 재가 뒤덮는다. 정화의 시간이 왔다. 흰재.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70년 분단에 한 흔을 씻어내는 성스러운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 재가 내린 뒤 우리 민족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집니다. 2026년 백두산, 2028년 경제 대도약, 2030년 8월 15일 통일.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예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전조 현상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1월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전조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계리맘에서 전해진 예언의 전모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전한 분은 누구일까요? 인천 만월산 자락에 계리맘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을 수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서설 할머니라 부릅니다. 할머니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찾아오는 이들의 사주를 봐주시되 결과를 함부로 떠벌리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맞춘 것을 자랑하지 않으셨고 틀린 것을 변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산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읽고 필요한 말만 건네셨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사셨습니다. 소문을 경계하셨고 세상의 관심을 피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올해 들어 달라지셨습니다. 이건 나 혼자 품고 갈 이야기가 아니다. 할머니가 모시는 신격이 있습니다. 태을 천상 성구님이라 불리는 분입니다. 밤하늘 북극성을 주관하시며 세상 모든 별의 움직임을 다스리시는 존재입니다. 개인의 운세를 점치는 신이 아닙니다.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앞날, 시대의 큰 흐름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말씀을 내리시면 그것은 한 사람의 길흉이 아닌 천하 전체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받으신 계시도 그러했습니다. 북녘 하늘에 흰 재가 내린다. 정화의 때가 왔다. 흰재. 이 표현이 처음에는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면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묵은 기운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소금이 상처를 아프게 하면서도 깨끗하게 만들듯 이 흰재는 고통과 치유를 동시에 가져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아픔 없이 새로워지는 것은 없다. 하늘이 이 땅을 씻어내려 하신다. 40년간 입을 다물고 계시던 분이 지금 이 시점에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올해가 바로 그 정화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흰재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다음 단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백두산. 할머니의 예언에서 이 이름이 나왔을 때 듣는 이들의 숨이 바섰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영산이자 성지로 여겨지는 그 산이 올해 가을이 오기 전에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하셨습니다. 천지의 물이 끓어오릅니다. 수천 년간 고요히 잠들어 있던 호수가 부글부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치솟는 검은 연기와 함께 흰 재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재가 평양으로 가는 길목을 뒤덮습니다. 교통이 끊기고 하늘길도 막힙니다. 이것이 바로 북녘 하늘을 덮는 흰 재의 정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전조 현상까지 언급하셨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동해에서 이상한 파도가 관측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흐름, 설명하기 어려운 해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주 벌판에서는 야생 동물들이 떼를 지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연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산 폭발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재앙만을 떠올립니다. 파괴와 죽음, 공포와 혼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이 죄는 저주가 아니다. 성스러운 소금이다. 무슨 뜻일까요?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지나면 상처가 깨끗해집니다. 터타 있던 것이 빠져나가고 새살이 돋아납니다. 할머니는 백두산의 분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70년 넘게 굳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원한, 만나지 못한 가족, 서로를 향한 불신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켜켜이 쌓여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깨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산이 불을 뿜고 재가 내리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굳어버린 껍질을 깨뜨리고 그 안에 갇혀 있던 것들을 풀어주는 시작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통이 따릅니다. 북녘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가장 먼저 그 아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재가 내리고 길이 막히고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언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재앙 한가운데서 손이 내밀어집니다. 어디서 오는 손일까요? 휴전선 너머에서 내밀어지는 손입니다. 할머니의 예언 속에서 가장 가슴 뭉클한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백두산이 분출하고 재가 내린 뒤 북녘 땅에는 극심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길이 막히니 물자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배급 체계가 무너지고 창고에 있던 것마저 바닥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체제가 흔들립니다. 수십 년간 모든 것을 통제하던 시스템이 자연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백성을 먹여 살릴 힘을 잃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언 속 장면이 펼쳐집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북으로 향합니다. 트럭마다 쌀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휴전선을 넘고 군사분계선을 지나 멈춤 없이 달립니다. 이 장면을 할머니는 또렷이 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쌀은 정치적 거래의 도구가 아닙니다. 계산된 전략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이것을 혈륜이라 표현하셨습니다. 끊어졌던 핏줄이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굶고 있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조건을 따지고 이득을 계산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손을 내밉니다. 밥을 나눕니다. 이 진심이 얼어붙은 것을 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녘 사람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남쪽은 적이다. 남쪽을 믿으면 안 된다. 남쪽은 우리를 해치려 한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믿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어려운 순간에 손을 내미는 것은 그 남쪽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는 것입니다. 말로는 깨뜨릴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논리로는 허물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밥상 앞에서는 그 어떤 이념도 버티지 못합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주는 손길 앞에서 적과 아군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밥이 이념을 이긴다. 온기가 총칼을 이긴다.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그 다음에는 10사람의 마음에서, 그것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마침내 물결처럼 퍼져나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고마움이 싹됩니다. 고마움은 신뢰가 되고 신뢰는 희망이 됩니다. 위기는 이렇게 기회로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화해의 물결 위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이 떠오릅니다. 재 속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할머니의 예언에서 가장 뜻밖의 반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백두산이 뿜어낸 재는 단순한 잿더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 어마어마한 것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희귀 광물입니다. 21세기 기술을 이끌어갈 귀한 자원들이 백두산 일대 땅속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화산 활동이 이것들을 지표면 가까이로 끌어올립니다. 더불어 분출 이후 드러난 지열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석유나 가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깨끗한 에너지원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한반도를 바라보던 시선을 떠올려 보십시오.
분단 국가, 긴장 지역, 불안한 땅. 강대국들은 이곳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체스판 정도로 여겼습니다. 눈치를 보고 압박하고 때로는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제 그들이 다가옵니다. 협력을 제안합니다.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압박하던 쪽이 오히려 부탁하는 쪽이 됩니다. 한반도가 가진 새로운 자원 앞에서 힘의 균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남쪽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아직 손대지 않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준비가 된 수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납니다. 할머니는 이것을 제2의 한강 기적이라 표현하셨습니다. 6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남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민족이 함께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2028년과 2029년, 이 시기에 경제성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할머니는 보셨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학자들이 연구하고,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는 시대가 옵니다. 하지만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쌓이면 그것을 올바르게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커지면 그 방향을 잡아줄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누가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될까요? 할머니의 눈에 비친 그 인물은 우리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본 그 인물은 뜻밖의 곳에서 나타납니다. 국회의사당이 아닙니다. 대기업 회장실도 아닙니다. 유명 가문의 자제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름 없이 일하고 보상 없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눈빛이 북극성처럼 고요하다. 그런데 가슴 속에는 불이 있다. 고요함과 뜨거움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합니다. 겉으로는 차분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안정됩니다. 다투던 사람들이 잠잠해집니다. 흔들리던 마음들이 중심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될까요? 재난 복구 과정에서입니다. 북녘 땅에 쌀을 나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병든 이들을 돌보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모입니다.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이것은 계산된 정치가 아닙니다. 진심이 만들어낸 신뢰입니다. 이 지도자가 품은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5,000년 전부터 간직해온 가르침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이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외세의 탐욕을 물리칩니다. 우리 자원을 빼앗으려는 손길을 단호히 막습니다. 동시에 내부의 갈등을 치유합니다. 남과 북 사이에 남은 앙금을 풀어냅니다. 지역 간 다툼을 봉합합니다. 세대 간 꼴을 메웁니다. 세상이 이 나라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경제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만 앞선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약자를 돌보며 정의를 세우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배우러 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한반도가 세계 윤리의 모범이 됩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흐름이 한 지점으로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예언 속에서 가장 눈부신 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할머니가 본 예언 중에서 가장 선명했던 장면입니다. 2030년 광복절. 서울에서 노래가 시작됩니다. 같은 노래가 평양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두 도시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휴전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75년간 이 땅을 갈라놓았던 선이 마침내 지워지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묘사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날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이 내려다보고 계실 것이다.
그분들도 함께 울고 계실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 된 한반도가 세상을 향해 문을 엽니다. 이제 이 나라는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할머니는 이것을 부모의 나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식을 가르치고 이끄는 부모처럼 통일 한국이 세계에 중요한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핵심이 있습니다. 물질만 재차서는 안 됩니다. 정신만 높여서도 안 됩니다.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머리는 맑게 유지하고 아랫배는 따뜻하게 하는 것. 위로 치솟으려는 열기를 가라앉히고 아래로 내려가려는 기운을 올리는 것. 이것이 조상들이 말씀하신 수승화강의 지혜입니다. 통일 한국은 이 지혜로 세상의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사이에서 다리가 되고 등대가 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잠시라도 조용히 앉으십시오. 코로 깊이 숨을 들이쉬어 아랫배까지 내려보내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머리가 맑아지고 배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 단순한 수행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합니다. 변화가 닥쳐올 때 두려움 대신 담담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합니다. 운명은 이미 하늘에 쓰여 있습니다. 백두산이 깨어나는 것도, 재 속에서 보물이 나오는 것도,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는 것도 모두 정해진 길입니다. 다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걸을 수도 있고, 희망을 품고 당당히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 복을 내린다. 우리 민족은 이미 충분히 아팠다. 이제 꽃필 차례다. 여러분은 2030년 그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